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루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곳에 주는 의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진 않는데 제가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저에게 이루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 모신다고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큰아이를 좀 전에 만났는데 이루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냐고 말씀 전하시냐고 너무 아이가 좋아하고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먼저 24주년, 이거 지금 소리 맞죠? 소리 되게 큰 것 같은데 24주년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왔었어요. 10년 전에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인도네시아, 특별히 자카르타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지난 3일 동안 그 보고를 안 오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걸 다 열어서 부모님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 멋진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정말로 믿음의 대를 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저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강사들이 저는 올해 코스타만 지금 4번째예요. 그래서 매달 나가요. 근데 이게 자비량이고 저희가 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하나님께 아주 내려놓고 매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코스타를 와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저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서 이렇게 자카르타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만들어주신 코스타, 이 코스타에 제가 큰 은혜를 입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 은혜 받고 왔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그래도 자라서 아버지나 엄마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지금의 시대는 이따 학부모 세미나도 얘기하겠지만 IQ에서 이모션, 감성의 EQ를 넘어서 SQ,
지금 저는 사실은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29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 알아요. 멜번이라는 곳에서 29년 이민 생활하고 올해 1월 달에 다 접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뭐 자세한 건 이따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갔는데 너무 촉박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생활을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매번 지난 코스타만 18년, 청소년과 청년사역 25년 제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정영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의 신장로님, 선생님들, 중보기도해 주신 분들, 또 결정해 주신 당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쯤 하면 이제 제가 축도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아직 설교를 시작 안 해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말씀드린 멜번이라는 곳은요, 전 세계에서 8년 혹은 9년 동안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멜번의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겠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에 방향을 설정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뭐였냐면 실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 엄마가 늘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결정을 합니다.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제 내가 자라면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나는 와이프랑 아이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멜번에는 5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듭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모나시란 대학에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국가 시책하고 맞아서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 창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대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거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요. 아버지와 다르게 이 사람은 아내와 또 윌리엄스타운이라고요, 멜번의 부촌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그 2층 뒤에 베란다에서, 야드나 베란다에서 개인 케이블카를 타면 개인 해변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은, 인도네시아가 좋긴 좋네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다 와 막 이러는데, 집에들 개인 해변식 하나씩 갖고 계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 개인 해변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자 동네에 이쁜 아내와 아들, 당시 아들은 3살인가 4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샀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죠.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사고 뭐 차값만 해도 7억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차를 사고 이 사람은 뭘 하냐, 매주 토요일이 되면 날씨가 좋을 때 자기가 그 차를 직접 닦습니다. 직접 세차를 하는 거예요. 세차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Look what I've done, 내가 한 것 좀 봐봐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을 너무너무 자신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은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공했고, 나는 적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사는 그 하나의 예가 람보르기니였고, 그리고 그 람보르기니를 닦으면서 그는 늘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닦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 차를 닦다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닦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레를 놓고 반대쪽에 가보니까 3살 난 아이가 길바닥에서 못을 주워서 람보르기니 문짝에다가, 여러분 람보르기니 문짝은 웬만한 차값보다 비싸거든요. 람보르기니 문짝에다가 엄마가 가르쳐준 걸 쓰고 있습니다. I love DA까지 썼어요. 그럼 뭐 쓰려고 그랬을까요? 그 D자 하나만 쓰면 아빠를 사랑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집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금방 알겠죠? 아빠가 그걸 보던 순간 화를 확 내면서, 분노하면서
I give you a lesson. 내가 네 버릇을 고쳐줄 거야. 그러더니 이 아이를 차고로 데려갑니다. 차고로 데려가서 흥분해서 차고에 있던 망치를 꺼내서 아이의 손을 놓고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차에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 누가 아빠 차에다 못으로 그런 걸 긁으라 그랬냐고 소리 지르면서 치다 보니까 아이의 손이 다 부셔진 거예요. 이미 아스팔트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요. 아버지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서 그 아이를 그렇게 자기가 칭송하고 아끼던 그 차에다 실어서 로얄 멜번 칠드런스 호스피탈이라는 국립왕실 어린이 병원에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호주는 한국하고 달라서 수술실 앞에 있거나 수술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술에 서명을 하고요. 저는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당시 난 기사에 의하면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에도 위험이 된다 그래서 의사가 그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인을 하고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벽녘에 의사가 전화를 해줘서 돌아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은 잘 끝났지만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손 윗자리를 다 끊어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쇼크가 너무 심하게 왔으니까 병실에 가서 아이를 좀 달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병실에 가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독실이 있었겠죠. 이 병원문을 여는 순간 이 3살, 4살 난 아이가 이 손목에 이 붕대를 감은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맨 끝에 그 침대 코너에 서서 발발발 떨면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빠 내 손을 돌려달라고. 아빠 내가 잘못했으니까 손을 돌려달라고 막 아이가 우는 걸 보고요.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칭송하고 자기를 얘기했던 그 람보르기니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옷을 갖고 병원에 간 사이에 서재에서 389경을 꺼내서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아서 자살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때 발칵 사회를 뒤집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냥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극단주의적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흥분했던 것은 바로 그가 믿었던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온 이유도,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도, 하다가 신앙생활을 놓는 모든 이유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돼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거나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누구도 크고 작고 그런 과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의 그 믿음보다 우리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29년 이민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믿기에,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거기에, 때로는 요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뭐든지 거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때가 오든 평안한 때가 오든 어느 수에도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 되어질 때 우리의 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인 걸 아십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종교생활과 구별이 됐겠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상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옛 생각대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살려고 했던 내 머리를 굴리지만 결국에 나는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이상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믿음의 기도를 세우셨던 많은 분들은 지금 오늘 늘 푸른 교회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로 살아가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도 마지막 고별사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들은 기도에 그런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무뎌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벼운 기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한테 강력하게 기도를 부탁했던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건 뭐냐? 정말 집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다. 목사님, 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파트 사게 해주셨는데요, 금리가 올라서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기도 아닐까요? 더 가벼운 기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 사업하는데 만불이 필요합니다. 만불 주시면 진짜 하나님 영광에서 사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여러분 대다수 경험하셨군요. 침묵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제가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0만 불 주세요.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에 또 침묵하시면 어떻게 되죠? 알았어요, 하나님. 만 불 떼시고 9만 불만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시죠? 중이 와서 설교하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저 목사 맞습니다. 예?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뭘 못하겠어요. 좀 편하게 계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맞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이를 갖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또 무거운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때 아프리카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기적의 얘기들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간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 환자가 많았던 나라가 우간다인 거 아십니까? 전 국민의 70%가 에이즈, HIV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정권은 무슬림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 정권 때 그 HIV, 에이즈 환자가 전 인구의 70%였는데 당시에 기도의 어머니라는 분이, 제가 그분의 성함 너무 아프리카 이름이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목사님들에게 연합하며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무슬림 정권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냐? 30일 동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 전체가 병들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른바 구국 기도회가 시작된 거죠.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교회의 기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9일이 되고 30일째 딱 되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요, 소망을 갖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병도 있고 굶기도 하니까 그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갔고요, 기도회가 30일이 딱 끝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어머니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다시 30일을 하자. Another 30 days. 그리고 60일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들어가는데 더 불타고 더 하나님을 부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60일이 되던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교회들이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우간다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아. 우리의 민족은 죄로 가득 찼어. 모든 얘기들이 나오고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고요, 교회는 결국 그 기도회를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이 기도의 어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We don't have a choice. Why don't you pray another 30 days?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30일 동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90일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90일이 지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들은 계속 죽었고요, 기도의 숫자는 점점 줄었고요, 교회는 떠났습니다. 이분이 울면서 남아있는 목사님들을 붙잡고요, 우리 30일 기도 한번 더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몇몇 안 되는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남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110 며칠째 되는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요, 한 사람이 이제 모두가 집에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몸이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HIV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었어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요, 마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줘서 그 기도하는 곳에 뛰어갔던 베드로처럼 그 기도하는 곳에 뛰어가가지고 자기 몸이 낫다고 이 서티피케이트 받은 걸 갖고요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날 기도회가 엄청나게 뜨겁고 성령이 역사되는 가운데 그 돌아간 사람 중에, 그 기도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양성의 음성이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요 1907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처럼 이 소식이 전해지고 기도가 다시 일어나면서 지금은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보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가버먼트도 기독교 가버먼트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깊은 기도죠. 왜 이게 깊은 기도냐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로 하는 신앙생활을 120일 동안이란 자리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 깊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우리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도 속에 숨겨진 비밀인 그것이 우리는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응답받는 건 여러분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고요,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교제가 뭘까요? 이번에 저희 집회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집회 때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이 저 지나가면 뭐라 하냐면 이루다다 이루다 막 이래요. 그게 뭐죠? 반갑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도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애들이 막 제 앞에서 수다를 떨어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어쩌요 뭐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한 얘기 1분이나 2분 정도 하고요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섭섭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교사분들하고 혹시 식사를 하거나 내일 식사를 하고 나서 교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5분 정도 저랑 실컷 얘기하신 다음에 조용해지시고 식사들만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 때 저를 봤지만 여러분들하고 개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군지 그 모든 정보는 말씀 때만 나왔지, 저 이루다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외 전도를 하고 모든 것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열매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없으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전부 율법주의가 돼서 아휴 목사님 또 성경 공부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또 교제하실 방법을 만들어 주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기 원하세요. 여기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독생자니까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98년생이에요 25입니다 패션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25대인데 저한테 문자에 하트를 보내요. 아빠 사랑해를 보내고. 그런데 되게 스윗하죠. 되게 스윗해요. 아빠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가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 교단의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프랩이라고 빵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 학교인데 빵학년 때였어요. 빵학년 때 어떤 일이냐면 모자 큰 챙이 쓰고 교복 입고 가방 큰 거 메고 요만한 애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학교 가는 20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차로 데려다 줍니다. 제가 해외에서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그 해외에서 사역하지 않는 모든 날을 제가 무조건 아이를 아침에 데려다 주고 꼭 내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축복받을 때 막 머리를 들이밀고 막 이래요. 그만큼 저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간다고 차를 탔는데 교복 입고 이제 가방 메고 딱 타서 아빠 렛츠고 그래서 운전하고 막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중에 이제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신 분 아실 거예요. 학교에 딱 데려다 주고 애가 딱 내렸는데 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야지 뭐해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그랬더니 애가 딱 쳐다보더니 씩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나 신발 안 신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헐, 교복 다 입고 모자 쓰고 가방 들었을까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야, 신발 왜 안 신고 왔어?
보통 아빠들은 그런 머리가 돌거든요. 아, 또 갔다 와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발을 안 신고 왔다는 거예요. 또 신발 왜 안 신고 왔어? 그랬더니 그래야 아빠랑 한 번 더 갔다 오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스윗하다고. 근데 그 스윗하면 대가 뭐죠? 집에 신발 가지러 갔다가 애 엄마한테 등짝이 다 터지도록 맞았는데 애 신발도 안 신기고 학교 보냈다고? 여러분, 근데도 저는 그 아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아빠를 찾으니까. 신발을 안 신고 지각을 해서 제가 거기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왜 늦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수고를 해도 저는 아들이 저랑 놀고 싶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다 않고 갔고요. 그런 아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 아이가 4학년쯤 되니까 학교에 내려다 주면 때리 빠이 이러고 문 닫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을 저를 안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핸들을 딱 잡고 파워 스티어링을 딱 잡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쟤 왜 저렇게 변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 오늘 제가 저 한 번만 봐주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번도 안 보고 살면 좋아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서 아이가 보기를 바랬죠. 근데 이 아이가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걸어가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제 차 쪽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아들이 나를 보는구나 딱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 저를 보기 위해서 돌린 게 아니라 저쪽에서 지 친구가 오니까 어깨 동무하려고 돌렸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마음에 사실과 상관없이 결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싶었는데 민망하니까 지 친구를 끼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날 제 하루가 완전히 선물 받은 하루가 됐어요. 여기 부모님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말씀을 읽기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루가 완전히 선물 받은 하루 같은,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건 교제입니다. 교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에 5절부터 7절까지 해보면 뭐라 그러냐면 Keep your eyes on the Lord.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우리가 햇빛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죠. 십계명 첫 번째 나온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야, 다른 신은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살던 멜번의 그 지역이요, 유대인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데라서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시선과 나의 시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넣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너 있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신다고요. 종교적으로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고집스러우신 분이 아니라 내 눈동자에 네가 가득하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빛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에요. 깊은 곳에 던져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의 직위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연도수와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님과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한 3년 정도 되니까, 개척을 했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청년만 한 300명, 400명이 모이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성장하더라고요. 호주 전역에서 저를 알고요, 제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저희 교단에 아시아 교회들이 생기는 모든 개척의 분과위원을 저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교회 개척하는 걸 도와줘. 제가 개척교 2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어요. 좋았어요. 사역이 늘어나니까. 좋았어요. 여러분 말대로 하면 사업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이민생활이 그렇잖아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저를 봅니다. 분명히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 없이 예배를 드렸고, 말씀은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계속 수정하면서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일까를 끊임없이 듣고, 심지어는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한 적도 많아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 괜찮아 가는데, 근데 제 안에 이 메마름이 오더라고요. 메마름이.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 학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서 교회는 잘 가는데, 근데 내 안에 메마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멜번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앞에 주립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큰 길입니다. 자동차는 안 다니고 전차만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메인 도로인데요. 그 길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찾는데 1800명 정도가 있는데 아무도 식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1800명 전화번호 중에 내가 마음 편하게 밥 먹다가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사람 한 명이 없더라고요. 교인이 그렇게 늘고 호주 전역에 캠퍼스 7개를 세우고 아프리카까지 저희 캠퍼스 사역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친구가 있는데도 교회가 있는데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들 그 많은 명동거리 같은데 섰어요.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왜냐, 남들이 아는 거 말고 교회는 커지고 뭐하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 안에 나의 말말라감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눈물로 드리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메마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상한 행동을 취했어요. 그 명동거리 같은 데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요,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아세요? 거기 지나다니는 중국 애들이 막 욕하는 게 다 들려요. 저 중국 욕 다 알거든요. 욕하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나라 요새 이상한 분들처럼 이상한 분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저 눈 감고 손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오늘 안 안아주시면 나 여기서 한 걸음도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졸랐어요. 한 1분 정도 지났나? 바로 후회가 오더라고요. 이런 방법 쓰지 말걸. 그냥 점잖게 하나님을 만날걸. 교회 가서 다시 기도할걸. 왜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날 그러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잠깐 지나고요, 오기가 지나고요,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간절한데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막 이렇게 낄 정도로 안아주시더라고요. 눈 감고 생각했어요. 호주에 이런 거 많거든요. 프리 허그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안아줘도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구나 하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고. 성령께서 저를 얼마나 가슴이 부셔지도록 안아주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계획 없고 무책임하고 그래서 되겠어라는 그 얘기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그렇게 사신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현실 때문에. 현실. 우린 현실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이 나왔다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운 삶을 산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 남은 건 뭐죠? 1+1. 그쵸? 1+1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거는 나를 봅니다. 나를 봐. 우리는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볼 때 이 땅을 지으신 분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민족이 패역하여 가뭄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생활, 여러분 어쩌면 이 가뭄과 같은 생활을 여러분들께서 잘 버티고 계시는 건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너무너무 힘든 시간 버티시면서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 남아 계시고 자카르타 늘 푸른 교회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누구에게 내려주시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엘리야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850명입니다. 850명. 혹시 말씀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백성 앞에는 850명이라는 우상 숭배자가 서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아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넌 크리스찬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저는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우리를 기독교로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이분들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가 되지 않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는 모습에 세상은 너희도 별반 다름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850명이 어떻게 비를 내리게 지금 기우제를 지냈냐면 자기의 몸을 해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850명이 그 여러분 계신 곳에 있고 저를 향해서 온몸을 해하고 피가 튀기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죽죠. 기만 죽겠습니까?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너무 요란하고 크고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다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지금 나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대요. 제가 이걸 집에서 해보다가 허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 필라테스 하는 자매한테 시켰더니 이걸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늘 이렇게 기도했거나 아니면 허리가 유난히 길었거나. 근데 저는 허리가 유난히 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실이요, 850명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환청 아닙니다. 850명이 피를 찢어 보이며 그렇게 난리친 거, 여러분 그거 환상 아닙니다. 그 모든 현실적인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엘리야가 취했던 것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나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어요. 이건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소리가 진짜일지라도,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비가 내려요. 이 깊은 곳까지 던진 사람만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29년 이민생활하고 호주에서 목회생활하면서요, 담임 목회직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영종도에 조그만 천막지고 하는 교회에 한국교회 보니까 너무 황폐해진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몇 날 며칠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담임 목회 다 내려놓고 저희 교회는 사례비도 없어요. 처음에선 식당에서 일하면서 했어요. 저 뭐 하냐면 지금 그 교회에서 저 유스 파스타예요. 청소년. 결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70까지 내가 2다리를 서서 설교를 집회 때 3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나 70까지 청소년 사역자로 남겠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걸 깊이 던지고 나니까요, 가는 곳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담임 목회할 때 누렸던 것보다 훨씬 커요. 저를 살리는 결정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말씀 보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153마리래요. 그 우리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되죠? 11조. 그러면 몇 마리 드려야 되죠? 15.3마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 중에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16마리 3등분해서 15.3마리 맞춰드리는 거 우리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거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쫓았대요. 여러분, 이게 깊은 곳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가정,
이게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에, 그러나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한나 술 취한 여자 취급받으면서 아들 하나 구하잖아요. 아들 하나 구해서 얻었어요. 우리 어떡하죠? 아까 우리 아기 그 가정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아이들이 너무 태어나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너무 귀한 아이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나 어떡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셨으니까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나 그거 안 해요. 어떡한 줄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했던 10명의 자식을 가졌던 분인 나는요, 그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나는 그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주보의 비전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모든 공예배 성수하기, 말과 행실을 예쁘게 하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다름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기, 이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늘푸른교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여기까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우리는 그것이 계산하고 희생일까봐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물이 찢어져도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큰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여러분, 주일은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왜요? 주께서 주신 날이니까. 매일매일이 주일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소가 제일 쉬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일이 일요일인 줄 아는 사람은요, 2023년 신앙의 목표 주일 성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깊은 곳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100만 원 벌면 하나님께 얼마죠? 얼마?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11조. 그쵸? 여러분,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거죠? 그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정하는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11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분의 9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부자 되는 겁니다. 허튼 데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말씀을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 거짓말 중에 하나가 말씀 맞춘다고 계속하는 거죠. 진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곳은 뭡니까? 여기에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깊은 곳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알아서 잘하거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맡으신 부모님에게 믿고 맡기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곳은 무엇일까요? 사업체, 먹고 살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 사업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사업체를 통해 여러분께서 꿈꾸시고 던지셔야 될 깊은 곳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두 종류로 나눠요.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직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깊은 곳에 던지니 주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에 그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지금까지 살으셨던 여러분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가실 여러분의 삶이 더 크고 복되고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붙잡고,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30초만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꿈꿨던 그것들조차도 오히려 버릴 수 있는 깊은 곳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깊은 곳까지 던져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더욱더 영그러이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그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중에 하루 우리 공동체들이 모두 모이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우리 성도님 각 심령 마음 그리고 하나님 그 생각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그것 때문에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나 눈물이 있다면,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교회에서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과 무릎, 머리를 넣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더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시간들에 맺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각 가정과 각 성도를 축복하오니 더 깊은 곳에 던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모든 이웃과 세상에 간증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깊은 데에 가야 된다. 깊은 데에 있어. 너희가 찾는 거는 더 깊이 들어가야 있어.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와닿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깊은 곳이 주는 의미래요. 깊은 곳이. 너희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거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겉만 돌지 않았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곳에 못 들어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봉사와 헌신, 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 다 포함하겠죠. 자, 그리고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을 좀 던져보세요.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던져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가서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아버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하나님 혹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거나 또 내 마음이 원하지 않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겉만 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특별히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한 사랑,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내준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 말씀에 더 깊이 빠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버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깊이 빠져보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고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곳에 있다면 아버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다 목사님을 통해서 깊은 곳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주신 하나님의 크고 미련한 비밀과 아버지 보석들을 발견해내는 삶,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전 뜬만 밟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지성 속까지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가는 저를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서 계속 우리를 치유하고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또 귀에 계속 이 말씀이 들려질 것 같습니다. 너희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더 깊어져야 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 또 교회를 위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찾던 것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바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곳에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